고린도전서 15장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 같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와갖고 깽판 치겠던 그 지은이, 백지은, 제가 신방 가려고 소년원에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면회가 안 된답니다. 제가 예상은 했거든요. 아마 이제 이 정권이 교회를 되게 싫어하니까 이제 아마 이게 제도적으로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소년원 전화해가지고 옳은 학교라대요. 옳은 학교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름 얘기하고 면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디를 바꿔주대요. 바꿔준 남자가 봤던데 개척교회 목사고 그 여자애랑 안 지는 한 3년 됐다 얘기를 하니까 면회가 안 된다면서 그 종교적인 면회가 안 된대요. 그렇게 저는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도 이게 막을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좀 아쉬웠죠. 저는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구경도 하고 싶었고. 우리 교회 오신 윤 집사님은 막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 어디 놀러 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이러시는데, 저는 속으로 무슨 재미가 있나, 거기 아무 재미도 없는데 놀러 가봐야, 노는 것도 가끔 놀아야 재밌죠. 근데 이런 게 노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소년원 가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하나님께 상 받고 그 영혼에게 신방이 되고, 저도 이렇게 치유가 되고. 여기 제니스에서도 제가 전도하다가 여자애 만났던 애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인상이, 얼굴에 걔는 한 글자가 딱 적혀 있어요. 근데 지훈이는 안 그래요. 지훈이는 천방지축,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얼라예요. 얼라. 우리 지훈이는 덩치는 크다하는데, 덩치는 이제 웬만한 남자도 못 이길 만큼 힘이 세고 막 이런데, 그때 그 제니스 걔가 1,000원만 주세요 하는데 내가 그때 돈을 못 준 게 지금까지 마음에. 그때 만났던 남자애들은 두 번째 만난 건데, 여기서 만날 건데 아직 하나님 한 번 더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래 걔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 소년원 가면은 거기 면회 와줘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가주지, 전화만 해라, 얼마든지 갈게, 내가 그랬었는데 좀 아쉬워요. 저 소년은 되게 좀 마음이 기대도 되고 신나고 그랬었거든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 막 소년원 다니는 아들이 가득 차가지고 들락날락하고, 지금도 뭐 우리 회장님이 우리 교회가 뭐 불량청소년 집합소라고 소문났다면서 이 아파트에 그러시던데, 몇 명 오도 안 했는데 그런 소문이 났나 봐요. 이제 오면 이제 요 앞에서 담배 피고 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고 막 온갖 욕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대화를 하니까 저희끼리, 저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저 밖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소문났다니까 저 기분 되게 좋대요. 아, 우리는 교회가 소문났구나.
뭐 어떻게 전파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니까 잘 됐다 싶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혹시 되면 법이 바뀌면 제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면회가 안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못 드립니다. 또 이라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안 남기고 자기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요게 이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고 그냥 뭐 일시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하고 넘어가면 끝나잖아요. 아마도 제 추측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수요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부활 한자가 무슨 뜻이니 AI한테 물으니까 부자는 다시 부자, 활자는 살아날 활자. 그래서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인데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활어라는 뜻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활어라고 하겠구나. 이거를 오늘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다 산 것으로 창조했습니다. 죽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산 것으로. 그때는 마귀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그랬다가 죄가 없었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찌 보면 죄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 그러니까 요 안에 하나님 창조 세계 안에는 없었던 거죠. 어쨌든지 그랬는데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마귀가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 세상 안에는 죽은 것이 꽉 차 있는 세상으로 변했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참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산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산 것과 죽은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것과 산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망에서 나온 거죠. 죄에서 나온 거죠. 세상에서 나온 거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얻으라 이렇게 하면 얻으면 되는데도 잘 못 얻지요. 잘 못 얻습니다. 계속 전쟁을 오랫동안 하고 또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라고 산이 깊어서 안 됩니다. 골짜기가 깊어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못 쫓아내고 같이 사는 모양으로 되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같이 결혼도 하고 친구도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쪽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쪽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을 보고 저게 참 신이다 이래가지고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으로 따라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혼재된 상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죽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살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끝내 못 살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다가 이제 죽음이 오면 다 정리가 됩니다. 죽음이 오면 다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끝내 못 살려냈던 것들은 살 수 있는데 못 살린 것들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살려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순종 안 하고 깨어를 부려가지고 못 살려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죽음과 함께 이제 영원히 못 살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요. 우리가 절대 못 살리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거는
죽음이 오면 우리와 이별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려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살려내는 부분. 그 부분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부분은요,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활합니다. 살아있을 때 부활을 해서 그것은 한번 살아난 것은 다시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첫째 창조와 둘째 창조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는 죄 없는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죄가 들어와서 완전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창조를 하셨고요. 둘째 창조는 첫째 창조하고 다른 점이 한번 영생의 생명을 얻은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부활된, 이게 될 게 아니고 된입니다. 된. 그게 언제 되느냐면 우리 현실에서 됩니다. 현실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살리는 부분이 있었고 죽는 부분이 있었고 또 죽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이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몇 년을 살든지 간에 무슨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느냐? 죽일 것을 죽이는 일하고 또 살릴 것을 살리는 일하고 또 살려놓은 것을 기르는 일도 합니다. 쪼매냈던 것이, 새가 쪼매낸 것이 계속 날개를 치니까 이 새가요, 한 번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뭐 슬럼프 한 달 정도 빠지긴 해도 한 번도 포기를 안 하고 나는 이 건물에서 나갈 수 있다. 주님이 이 건물에서 나를 빼주실 것이다. 이게 믿는 거예요.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데도 이 새가 포기를 안 하고 죽지도 안 하고 계속 날개를 치니까 날개가 오히려 그 건물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42절에 볼게요.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은요, 앞에 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 말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 42절 뒤에 거랑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는 하늘나라는 이렇게 영광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요, 얼만큼 살려냈느냐, 얼만큼 죽였느냐. 저는 듣기만 했어요. 70년 전쯤에 아주 성경을 잘 아는 고신의 목사님이셨는데도 하늘나라는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쳤다 하더라고요. 하늘나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세상이 빈익빈 부익부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하늘나라 빈익빈 부익부는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거의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해와 같은 영광이 있는가 하면 그냥 돌멩이 하나 같은 영광도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구 안에서도 지구 안에서 비교를 해도 차이가 나는데 이 태양계 안에서 큰 거 작은 거를 비교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하고 또 태양계 밖에까지 꺼내면 더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랑 좀 비슷하죠. 그 러시아의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루 동안에 갔다가 돌아오는 만큼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니한테 줄게. 얼마나 신납니까? 해운대만 한 바퀴 돌아보면은 다 내 거 되면은, 그죠? 그러면 저는 뭐 딴 거 안 돌겠고 고마마요 마린시티만 한 바퀴 돌겠는데, 근데 직접 들으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돌아올 때 너무 급했던 거예요. 급하게 돌아오다가 숨이 차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나니까 자기 묘자리 딱 2평만 가졌다 하는 그 러시아 동화가 있는데요. 톨스토이 작품. 네, 돌스토이인지 도스토옙인지 그 하여튼 2명 중에 1명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그 반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밭이 끝도 없이 있는데 네가 들어가서 캐면 다 네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캐면 네 거다. 그런데 문제 좀 다른 거는 뭐냐면요, 이건 하루 만에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얻을 그 현실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 현실을 지나서는 또 못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죽은 것을 살려내야 하고 또 죽여야 할 것을 죽여야 하고 죽여야 할 것을 그때 안 죽이면요 살리는 일에 또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을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어떤 날인가? 주일날은 이 부활의 은혜를 이 치수는 제가 말한 겁니다. 이게 뭐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주일날은 7배의 은혜를 받는, 살려내는 여기에 대해서 7배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 주일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우리 안에 악령의 요소, 악령이 뒤틀어 놓은 성품, 이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공부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가난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자기 사업이 안 되는 사람 사업을 사업도 이렇게 병이 드는 거거든요.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어린 아가 자라야 정상이잖아요. 자라야. 교회도 자라야 정상이잖아요. 교회가 안 자라면 그 병이 들었거나 못 먹었거나 영양실조이거나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생명체는요, 유기체는 반드시 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체가 되기까지는 자랍니다. 성체 자체가 좀 작은 것도 있죠. 뭐 키가 한 150인데 다 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더 크라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성체가 되기 전까지는 자라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방이 만약에 막 1000개가 있다 치면요, 그 중에 이 사람이 제일 편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문을 콱 잠그고 안 나와버린 거예요. 자폐라 그러죠. 거기서 계속 지내면은요, 처음에는 편합니다. 외부 세계로부터의 충격을 안 받으니까. 처음에는 편한데 시간이 차차 지나면 이 외부 세계에 연결되는 이 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방들이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유기체처럼 전기가 다 흐르듯이. 요번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우리 몸에 세포가 100조개라 그랬죠. 100조개. 100조개의 그 세포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세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다 뇌에 또 지배를 받고 이렇게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제가 이 1000개라고 하는 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세포가 1000개면요, 1000조개면 마음의 세포는 1000조개보다 더 많습니다. 마음은 우리 몸보다 훨씬 고등한 존재입니다. 고등한 존재. 이제 제가 이해하기 좋도록 1000개라고 한 겁니다.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단절되면 그때부터 자기는 모르는 순간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그 방문을 열고 나오면 자기는 1년 동안에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들은 많이 그 방 때문에 애를 먹었고 그 방이 하나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 방과 연결된 뇌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마음과 연결된 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정의가 있으면 지적인 뇌가 있고 의를 관장하는 뇌가 있을 것이고 정을 관장하는 뇌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그 방이 하는 역할과 관련된 뇌가 1년 동안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 팔을 1년 동안 안 쓰고 이 팔을 만약에 두면 이 팔이요, 소아마비 걸린 사람 보시면 알잖아요. 한쪽 팔이 다리가 아주 얇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뇌도 근데 얇아져도 걸을 수 있고 한 상태는 괜찮은데 그게 되게 심하면요 말라붙어 버립니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소생이 안 됩니다. 그건 현대의학으로 소생이 안 됩니다. 이 마음의 방은 그렇게 들어가서 문 닫고 그래 있으면 안 되고요. 잠깐은 그래 있어도 됩니다. 잠깐 쉬려고 어떤 큰 충격이 올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부활 설교하면서 왜 마음의 방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부활의 은혜에 없던 요소, 이 기본은 깔려 있는데 그때 다시 살아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 살아난 것이 자라는 은혜도 이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에 들어간 거는 안 자란다 하는 것을, 그리고 요 놈 때문에 옆에 생겨야 될 방이 못 생기고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건강해 하려면 빨리 그 방에서 나와야 되고요. 자꾸 나와야 됩니다. 자꾸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으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이렇게 그 방들이 있는 마을을 보면서 그 마을을 통치를 해야 됩니다. 마을을 이제 통치를 하면 방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 산은 이름이 뭐냐면요. 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도 여기 산에 안 올라오고 그 밑에서 계속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 밑에 갇혀 있다 보면은 아주 속 좁은 사람이 되고, 이것이 불신자들은 표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요 위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나 여 사나 똑같기 때문에 그 갈 산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갈 산이 없는데, 그래서 이 우리 택자들은요 반드시 자꾸 나와가지고 빨리 산 위로 올라가서 그 마을이 다 한눈에 보이는 그 산에 앉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시를 합니다. 이 마을을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데, 그럼 자기는 누구한테 통제를 받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그 통제받은 내용을 가지고 밑에 있는 그 마을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마을은 또 무엇을 통제하느냐면 우리 몸을 통제해야 되고, 몸은 누구를 통제하느냐면 우리 생활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힘있게 쭉 되면 우리 죽었던 사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었던 뇌를 살리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 이론으로 하면 죽은 콩팥도 살리는 것도 일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병은요 그 장기에 세포가 죽어 있는 거잖아요. 장기가 죽어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팍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충격이 계속 가는데 그 충격을 딱 차단시켜야 되는데 차단 못 시키니까 그 세포들이 충격을 받다가 나중에는 괴사돼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기도 하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정신적인 병들은 감당을 못 하니까 이렇게 차단을 해서 이 오는 은혜까지 차단이 돼버리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치료할 때는 역으로 해가지고 이 병든 것을 역으로 해서 잘 연구해보면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신병이라는 것도 우리요 3주 전에 오셨나요? 2주 전에 오셨나요? 김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큰 교회를 하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설교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근데 감사했던 거는 그분이 작은 교회인데도 무시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또 내가 큰 교회에서 했는데 이런 마음도 안 느껴졌었고 아주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야, 참 감사하다. 제가 조치아까지 배웅해드리고 가시는데도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었어요. 이 교회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서 그분이 이제 이 상담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공부하셨는데 기독교 상담도 공부했어요. 이분이 상담을 공부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 중에 그게 있었어요. 세상 상담 공부는 아무 해결책이 없다. 그냥 이렇고 이렇다 하고 끝나뿐다. 그 사람을 마음을 치료해 줄 수가 없다. 이론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론 자체가. 세상 상담도 이렇게 하면 치유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런데 기독교 상담은 치료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예?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들어와 가지고 요 산에 빛이 비치니까 요 빛을 어디로 비추냐면 쭉 마음으로 비추는데 마음으로 비출 때에 그 병든 마음이 있잖아요. 아까 그 병든 방, 그 방에다가 계속 이렇게 비추면 그 방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요. 살아날 수도 있고 안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이 정신병 김문우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시대요. 정신과 다니는 것보다 은혜로운 설교 한 편 듣는 게 낫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한자 뜻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붙자 살아날 활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 꿈틀이가 꿈틀꿈틀 기어가다가 콕 죽었는데 가가 부활하면 눈 탁 뜨더니 오 하더니 다시 또 꿈틀꿈틀 걸어가는 거잖아요. 기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활이 아니고 꿈틀이가 확 죽었다가는 살아날 때는 다른 존재로 살아납니다. 다른 존재로 나비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존재로 우리가 그래서 부활체의 영광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럽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다른 겁니다. 죽었던 그게 다시 살아나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항상 쓰는 용어가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 번역하셨던 분은 거듭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거듭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이 살아날 때는요. 현실을 통해야만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현실이 있는데 죽음과 함께 현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는 이제 이 살릴 수 있는 것을 살려내는 이 기회는 이제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는 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때로 이제 종결돼 버립니다. 이제 그때까지로 해서 다 이제 계산돼 가지고 거기서 부활된 것만 천국으로 갑니다. 부활된 것만. 이 몸과 마음의 형체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또 신학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학을 또 부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설교를 보내주셔가지고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교회는 되게 열심히 있으면 이걸 부정합니다. 되게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한 번 구원은 완전 구원이고 영원 구원이다 하는 이거를 부정하더라고요.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뭡니까? 8장 1절 그러므로 아니요. 로마서 8장 1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장까지의 내용을 이 로마서 기자가 8장 1절에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는 짓는데도 이 사람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죄를 지으니까 이 사람이 짓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짓는 게 아니다.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죄 짓는 자는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데 이제 구원이 안 깨지잖아요. 정죄가 없는데. 이게 우리의 영이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전체 구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강하게 믿는 데 또 가보면 다 됐으니까 할 게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걸 되게 강조하는 데 가보면 이제 막 충성도 안 하려 하고 봉사도 안 하려 하고 뭐 안 하려 합니다. 믿는 게 똑같은데 뭐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똑같은데 누가 막 피곤하게 그래 하려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그때 수요일날 말씀한 건데 요 살린 영이 이제 이 살린 영을 붙들고 성령이 죽은 몸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구원 역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되게 이 교리를 깨달으면 시간이 되게 촉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왕의 제정에 거기 보면 새 천사가 와서 그 간사님을 데리고 갈 때에 계속 그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빨리 와라. 계속 그 표현을 하는데 제가 들을 때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빨리 가자 하지? 그리고 그분도 그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주 지나가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 구원 이루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도 보면 때가 가깝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때가 가깝다, 때가 촉박하다 하는 뜻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저렇게 살아도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계산하는 사람. calculator. 성경에도 보면 계수하리라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계수하리라. 심판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목사랑 성도를 같이 놓고 심판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마다 그 앞에 옆에 목사를 세워놓고 같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계수한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살릴 것을 살리는 요일만 하려 합니다. 살릴 것을 살리면서 죽일 것을 죽이는. 씨가 땅에 심으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씨 안에 있는 생명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그래서 영양을 먹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씨에 있는 영양을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려고 하고, 씨는 썩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크게 바뀐 게 두 가지였는데, 시간을 아껴 쓰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먼 길을 걸어가는데,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겹지가 않은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30분 길 되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 너무 지겨웠어요. 마음에 언제 도착하지 이 생각만 하고 가니까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특히 막 이 땡볕에 예를 들어서 막 걸어간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지겨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도 안 지겨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은혜 속에 젖어가지고, 길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내 목적지는 이 시간에 주님 생각하는 거. 딱 그렇게 바뀌니까 안 지겹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도착해요. 또 요셉 같은 경우도 이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리는 이 순종을 잘한 사람인데, 일생이 그 일을 한 거고요. 30세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목적지를 딱 두셨냐면, 이게 하늘나라도 목적지를 두지만 이 세상으로만 딱 보면 총리를 만드는데 목적지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자꾸 살아나고 하는 역사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자꾸 죽이고 하면서 또 세상 지식도 계속 30년 동안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넣느냐면 정치 지식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정치에 대한 지식. 그 정치에 대한 지식이 현실을 통과하면서 계속 들어가는데, 그 보디발 집이 정치범을 가두는 집이었거든요. 노상 그 앉아가지고 뭐 윤석열은 어떻고 이재명은 어떻고 박근혜는 어떻고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법은 어떻다, 무슨 법은 어떻다, 금융실명제는 나빴어, 그거는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으니까 요셉이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자동 정치. 저도 이걸 경험합니다. 꼭 봐야 될 뉴스가 있으면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틀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 꼭 들어야 될 뉴스가 있으면 그날은 또 자리까지 바꿔요. 오늘만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 옆에 뉴스를 켜요. 그 사람이 뉴스를 켜면 막 정치 얘기들이 막 나와요. 저는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보게 돼요.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는데요, 요셉이 그런 경우입니다. 요셉이 30년 동안 이 세상 정치에 대한 실력은 하늘나라 가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면적인 실력이 그때 자꾸 자랍니다. 그 정치를 움직이는 내면적 실력이 있거든요. 그것이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자꾸 자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들도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처음 만드신 것들 중에 기쁨이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귀로 인해서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순종할 때마다 더 강하게 자라갑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갖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항상 사랑하고 살았는데 자기 자기 바운더리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괘씸한 거예요. 사랑이 안 돼. 얄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 이러고 이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지혜로웠죠. 그래도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가가지고도 산으로 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면요 산에 가십시오. 기도원에 가갖고도요 그 밑에 앉아갖고 차 마시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그러면요 고급 거지 됩니다. 고급 거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원 가시면 산으로 가십시오. 산으로. 거기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가지고 저 여자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금식했겠죠. 이제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만물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만물이 달라 보이면 그때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치유 역사가 자기는 몰라도 일어난 겁니다. 어디가 치유돼도 치유된 겁니다. 그 많은 방 중에서 어떤 방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가 괜찮더래요. 안 밉더래요. 사랑할 만하더래요. 그래갖고 신기해가지고 이제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 순종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이렇게 잘 지냈대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싹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은요 수두룩빽빽합니다. 수두룩빽빽해요. 수도사들 간증 중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고 어떤 수도사는 제가 이 간증 얘기 왜 하냐면요 그 만난 현실이 어떤 부분을 살리는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잘 순종해서 살려낸 경우예요. 살려낸 경우 부활시킨 거예요. 그리고 있던 기능이면 그것을 아주 강한 기능으로 또 부활시킨 거예요. 어떤 수도사는 정욕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굶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짓고는 못 살겠고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네 친구야. 수도사 친구죠. 내가 40일 어디 가서 금식을 할 텐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40일 후에 나한테 좀 와서 보고 내가 죽어 있거든. 장례를 해서 이 땅을 파고 좀 묻어주고 살아 있거든. 죽을 조금 해가지고 내를 먹여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도와다고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욕에 제가 안 끊어지니까 이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그 가서 기도를 했대요. 죽으면 이제 그 묻히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 찾아오지도 않는 곳. 근데 하이에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요렇게 혀로 이렇게 맛을 한번 봤는지 왜 금식하니 이랬는지 하고 죽이진 않고 가더랍니다. 가고 근데 40일 후에 이 친구가 가보니까 살아있더래요.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먹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자유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수도사 간증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그 절체절명의 절정의 그 끊을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끊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려고
능력을 부활시키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 힘이 있었는데 약하니까 약한 것을 이렇게 크도록 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실이 없었느냐? 예수님도 이런 현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이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힘은 부족했어요. 예수님의 힘으로는. 그래가지고 기도는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기도는 더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힘은 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때에 믿음의 능력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서 그 기도를 마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그 십자가 지실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요런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병이 있는 분, 저도 병이 있지만요, 병이 있는 분, 정신병이 있다든지 마음에 제가 내린 정의가 있는데 정신병은 고집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 뜻이 있고 뚜렷한 하나님 뜻이 있는 걸 알고도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면 그게 정신병인 거예요. 정신과 약을 안 먹어도 어찌 보면 그게요, 정신병인 거예요. 그때 자기 고집을 끊기 시작하면, 그때 그 고집을 끊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발버둥을 칠 때에 그 순종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 순종하면 그 죽었던 방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뇌 모양이요 실제로 변합니다. 이건 제가 체험해봐서 아는데요, 뇌 모양이 실제로 변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이 병든 거, 마음이 병든 거, 생활이 병든 거, 기업이 병들어서 항상 쪼그라들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사는 거, 이런 모든 병든 부분들이 부활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 부활의 은혜를 받음으로 다 살려내고 항상 넉넉히 베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60장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추수를 많이 하시라고. 이 찬송은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160장. 맞다. 이것도 옛날 그 성이 넓은 데를 읽어보시고. 죄송합니다. 찬송 집에 있는 성경이 옛날 성경을 보고 있는 586 589 589장.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 합시다. 먼 몸들 일어나서 일찍교회 나아가 왕원 때가 되기까지 수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오늘은 모든 알고 정직 장도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더운 날씨인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기도와 말씀에 힘을 씁시다.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은 읽도록 힘을 씁시다. 조기녀 강도사님 동서복음교회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감리산 기도원에 갑니다. 가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해주셔서 시간을 조율해서 공식 시간은 5시입니다. 5시고 조율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면 조금 더 산에 더 머물 수 있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닐 수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심으로 저희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새 생명으로 영생하는 이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저희들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작용하고 저희들의 기업에서도 이것이 작용해서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떤 현실도 어떤 기업도 살려낼 수 있고 어떤 병들도 완전히 지나간 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죄 때문에 이 은혜를 못 받지만 오히려 만물들은 자연계에서 보면 잘라놓아도 또 다시 살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탈색하고 이 다시 사는 은혜를,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는, 앞으로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리에 축복하셔서 물질의 자유하는 은혜 주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